축복 받읍시다. 오름 올려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서두에 보면은 원망하지 말라라는 네 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원망의 대상이 많습니까? 원망이란 용어를 얼마나 친숙하게 부르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원망은 그 자체가 또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봐 바울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죄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이 없고 신뢰하는 신앙이 없고 성기는 자세의 신앙이 없었을 때 인간은 여러분 남을 원망하게 되고 남을 탓하고 남에게 모든 죄를 여러분 돌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에게 당신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는 자에게는 감당할 만큼의 크기만큼의 무게만큼의 여러분 당신에게 짐을 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에도 주지도 않아요. 이하도 주지 아니하시고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만한 믿음의 십자가만 여러분 당신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고통의 십자가 큽니까? 가난의 십자가 무겁습니까? 환경의 십자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무겁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감당할 만큼의 십자가만 당신에게 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오일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또한 자기의 행동과 처신도 여러분 올바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 물을 마시면 신령한 여러분 은혜의 물을 성령의 탄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사람이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고 세속적인 믿음으로 살고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논리와 사상이 늘 젖어 있고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의 영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습니까? 착각입니다.
자기가 착각 속에서 말을 하고 착각 속에서 행동을 하고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이 죽었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철퇴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상 믿음은 여러분 우상숭배를 앞세우고, 우상숭배는 결국 제서제도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도 있고 탐욕도 될 수도 있고 지식도 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내 논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도 될 수가 있고 내 아내도 될 수가 있고 또 가정의 자녀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가정의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의 발자취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우상숭배는 자기의 공로와 의로운 것을 우리 만천하에 자랑을 하고 자기의 우상의 형상 모든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들 앞에 절하게 하고 그를 섬기게 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문화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만들었으며 인간이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기네 신을 섬기게 만들었고 또 섬길 수 있게끔 자기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부터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야지 자기를 나타내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살아계시는 분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보다 더 강한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신보다 더 능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축복에 여러분 견줄 만한 신은 세상에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그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을 제거해야 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스올의 뱃속까지 들어가고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했더니 주님은 다시 그를 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살리는 역사를 맞이했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3일 동안 죽어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순환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호산나 하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내가 쓰겠으니 저 나귀를 데리고 오거라. 큰 거 말을 타도 되시는 분인데 저그마한 나귀를 타 있어요. 사람이 겸손했을 때 축복의 물결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응? 인간에게 느네웨 성의 선교사로 요나를 파송을 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온 순간에 무엇이 더 강한가, 무엇이 더 능한가, 무엇이 축복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득과 실을 계산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득과 실,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아름답고 결과가 열매가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획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있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남편 품 안에 있으면 남편만 생각해. 남편이 없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누구 생각하게 해요? 아이고 그렇죠. 예수님 생각만 하지. 따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으니 너무 행복해. 뭐 해고 나서나 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축복의 싱글들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소리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주 안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은 성령에 충만한 생활로 변형을 시키게 만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뭘 부릅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리라. 아주 구슬프게 잘도 불러.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은 부를 때는 요단강 건너서 가리라는데 한 사람도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 못 봤어요. 여태까지. 입으로만 건너가는 거야. 입으로만 홍해바다 건너가고. 어찌 입으로는 그냥 세상의 금송아지를 잘 만드는지. 할렐루야. 장례식장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앉아있어.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국가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지구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꾸지 않는 한 가정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신앙이 번데기가 바뀌어서 나비가 되듯이 내가 바뀔 줄 아는 신앙이 철저하게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여러분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고 형제도 바뀌고 부모님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너만 바뀌어라? 바꿔줄 것 같아? 감정만 사는 거죠. 이게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사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꾸질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관이 바뀌지 않았고, 내 믿음관이 바뀌지 않았고, 내 섬김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고, 목자를 섬기고 목자를 여러분 세우는데 자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교회 보고 바뀌라면 되겠습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째 교회 보고 바뀌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뀌지도 않아놓고. 내가 거듭나야 목자도 거듭나고, 내가 거듭나야 가정도 거듭나고, 내가 거듭나야 교회 형제자매도 거듭나요. 내가 바뀌면 모두 보는 자들이 눈동자가 달라져. 바뀐 사람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 얼굴을 보면은 훌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세요. 시꺼먼해가지고 축복이 올라올 수가 없어. 그릇이 더러울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축복의 그릇이 닦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닦질 않아.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이 담아주고 싶고 예수님이 담아주고 싶어도 내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닦지 않으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거듭난 그릇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당신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 한 주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도 안 바뀌.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들 하나님이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꾸도 안 하시죠.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바꾸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믿음,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게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도구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마요. 착각 속에서 하지 마요. 회개의 기도가 없고 진정 무릎 꿇는 기도가 없는데 어찌 주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응답을 같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니십니까? 할 일 없이 믿음이 없는 당신에게 주님이 다가오실 것 같습니까? 응답의 축복을 줄 것 같습니까? 달라고 하지 않는데 어찌 당신에게 공짜로 옛다 이거 먹어라. 여러분, 옛다 이거 먹어라. 뭘 던져주는 줄 아십니까? 썩은 고기를 던져줍니다. 썩은 야채를 던져줍니다. 썩은 햄을 던져줍니다. 변질된 소금을 던져줍니다. 당신의 양손에 세상 것이 잔뜩 들어있으면서 세상 것 양손에 잔뜩 들어놓고서 이 두 손에 축복의 그릇에 세상 것을 잔뜩 들어놓고서 뭘 달라고 하십니까? 과연 여기에 뭘 담아줄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의 양손에 들은 이 그릇에 담아준다면 썩은 고기, 썩은 야채를 담아줄 줄 믿습니다. 양손에 담아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세상 것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 것에 가득 들고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세상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어찌하여 살아계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손을, 피 묻은 손을 잡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잡아질까요? 착각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오셨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기도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손에, 당신의 양손에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릇에 있는데, 꽉 차 있는데 어찌 주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부어주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겠냐는 얘기예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겠냐는 얘기예요. 양손껏 모아도 부족한 판국에 두 손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욕심 많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한 거 너무나 많은 거, 회개에도 모자라는 이 부족한 이 손 두 개 합쳐도 이 손을, 양손을 세상 것을 가졌던 것이 어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자인하고 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겠냐 이깁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그러나 당신이 세상의 욕심의 양손에 들은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손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두 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손을 잡으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네가 무엇이 필요한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쌓는 마음의 기도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부귀영화가 여러분 내가 두 손을 내려놓는 순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부럽습니까? 남이 여자가 부럽습니까? 남이 젊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젊은 총각이 부럽습니까? 다 허상뿐입니다. 허울뿐입니다. 교회 생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두 손을 모아서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감히 어디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생각이 들고, 감히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감히 쳐다보려는 눈동자가 돌아가게 되고, 물질의 탐욕, 정욕의 탐욕, 안욕, 감히 음욕 품을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감히 그 옆에 사단이, 마귀가 같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손을 모으십시오. 두 손을 모으십시오. 당신의 세상 것 가지고 있는, 양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언약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 기자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우리가 자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을 봅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할 때 그때부터 땅의 언약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언약 신앙.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광야의 땅이 아닌, 땅이 아무리 넓으면 뭐하겠습니까? 사막의 땅을 주면 인간에게 뭐하겠습니까? 쓸모없는 땅. 한 평이라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너 후손에게 천대 이상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나이 75세에 아들도 없이 산 호레비를 산 아브라함, 참 괴롭겠지. 이 여자도 데리고 가고 싶고 저 여자도 데리고 가고 싶고, 내가 데리고 사는 본처가 아기를 못 낳니 아마 좀 고심도 많이 했을 거야.
늙은 나이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줄이라. 비웃어.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경수도 끊어지고 아내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늙어가지고. 박지사님한테 지금 아기를 준다고 하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99세 애를 낳게 만들잖아요. 그거 못 참으니까 누구를 얻었어요? 예쁜 여자를 몸종을 얻어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게 남자의 습성이야. 앞에 계신 분들은 회개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복 주는 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20년, 25년 후 기다리라는 얘기야.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축복 받읍시다. 25년 후에. 예수님은 진리의 신앙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 칭찬했기 때문에 언약의 신앙을 여러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내려준 거야.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야 이놈아 네가 복 받으려면 25년 기다려라. 할렐루야. 지금 25년 기다리라고서 앉아있으라 하면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떠났지 지금. 그저 툭툭 튀기듯이 그냥 콩 튀기듯이 빨리빨리 복이 와야지.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의 역사의 비전이 보이더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주셨어. 내가 믿음이 있어야 25년 후에도 복이 있는 거지. 25년 후에도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놈의 뭘 복을 받기를 원해. 믿으시면 할렐루야. 24년 동안 예수 안 믿다가 25년째 갖고 하나님 나한테 25년째 복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나 2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을 믿어. 복 줄까 안 줄까? 또 하나님 또 나타나 또 말씀하셔. 야 이놈아 25년 또 기다려라. 하나님은 똑똑하신 하나님이야. 난 새벽제에 여기서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두 바퀴를 놓고 기도해요. 이름을 두 번씩 부르고 전 성도를 내가 그때마다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는 게 뭔지 알아? 너 10번 불러봐라. 그래도 불러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불러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 감동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한 10번은 더 불러.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10번 이상 더 부르면서 내가 축복 기도해줘. 내가 할렐루야. 그 사람 축복이 빨리 와. 남들은 10년 있다 복 받을 거 여기는 한 달이면 복이 들어와. 할렐루야. 목자의 입에서 어떤 음성으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냐에 따라서 새벽 제단이 저는 새벽 3시면 자동으로 깨. 자동으로 새벽 3시면 잘래 잘 수가 없어. 2시간 자면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주 오토매틱형으로 그냥 아우토매틱이든 오토매틱이든 자우지가 그 시간 되면 딱 깨지는 거야. 딱 깨지는 거야. 잘 수가 없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새벽 예배 5시 반 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구작 한 구작 전부 다 이름 올라온 거 자녀들 결혼 문제서부터 자녀들 모든 문제 이름 다 올라온 사람이 자녀들 이름 내가 다 알아. 이제 하도 불러싸서 범준이가 누군지는 알 거야. 하도 불렀더니 이제 범준이 이름이 그냥 박함지사 이름만 나오면 범준이가 먼저 나와. 예수 믿게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복자야.
내 새끼 이름은 부르는 것도 없어. 다 남의 새끼 그냥. 2대까지 물려야 되니 참 팔자도 좌우지간. 남의 이름 부르며 사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목자가 성도들의 자녀들까지 놓고 다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다 우리 치에는 직장 문제 때문에 요즘 한 10번은 부른다. 똥통 같은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월급도 많이 타고 사장도 좋고 이사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회사 크면 뭐해? 밤 11시 12시까지 맨날 일 시키는 거.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지네 애미보다 적게 타 월급도. 세상에 뭐들어 한동대를 다녔는지 모르겠으나 맞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다. 오늘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 심찬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구약에는 그냥 25년 기다리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지만 축복의 언약을 내렸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여러분 축복이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할렐루야 믿으면 역사한다.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내일 복 받자.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갖고 복을 받아야지. 언제 25년을 기다려? 우리 이간준 장로님 25년 되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김영주 장로 25년 돼도 있을 것 같고 2살 아래니까 한 살이 뭐 어딘데 10년이 역사를 바꾸는 듯이 할 수 있다 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과감하게 할 수가 있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못하실 게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은 능력자요 권세자요. 하나님 하시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고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따스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마태오 26장 39절 마지막 절. 주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운명하기 전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난 당신을 믿습니다. 정말 온전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큰 자를 쓰시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내페인 데 있어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외치고 열심히 전하고 축복을 달라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고 노닥거리고 세상 사람과 만나고 어깨를 마주하고 어깨를 부딪히고 그 사람과 악수하고 여러분 입술로 뽀뽀하고 나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된 것도 은행에 1조가 나와야 되는데 1원이 모자라서 못 나와.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게 아니요. 이론어치만 갖고 있어. 이론의 권능만 갖고 있어. 일조에서 이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합시다. 성실합시다. 신실합시다. 진리를 삼소. 진리 앞에 늘 겸손하고 늘 고개 숙이며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온유하니 나도 온유한 자세로 살 수 있는 우리 이삭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멜렉 사람과 이삭의 차이가 뭡니까? 아멜렉 사람은 맨날 투기, 시기, 미움, 질투, 남을 찔르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내쫓고 그런 성격이 아멜렉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삭은 마음이 온유했더라 그랬어. 성경에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메세에 온유하고 긍정적이고 준치적인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내일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오늘부터 온유하십시오. 아내의 말을 잘 드십시오. 남편의 말도 잘 들으십시오. 목사의 말도 잘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곤란을 겪어봐야 철이 든다고 합니다. 경험이란 언제나 수면 체력으로 사용하고 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 후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 축복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미래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더럽고 못됐으면 하나님이 얄미워 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었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착하고 어지르니 하나님 각자의 마음 보시고 또 곤란을 많이 겪어서 철도 들은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안 들어서 40년 고통을 줬지만 우리 성도들은 철이 들어서 하나님 4일 동안만 고통당하게 해주시고 대박 터지는 축복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